이사 배우는 거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0장을 통하여 영광의 새날에 대해서, 빛과 흑암에 대해서, 열방의 재물에 대해서, 선지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59장과 같이 동방에서 영광을 두려워하는 강한 역사가 나타날 때 사명의 계대자인 세계인 사명자가 말씀의 변론을 빛의 역사로 나타내는 데가 와서 전 세계가 말씀의 빛 따라 보여드리게 하셔서 알고 모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가는데요. 이것이 인종과의 시기에 알곡을 모아서 인마진 이상 4천을 지키게 하고 또 순종한들이 이빛으로 보호처받는 능해질 수 있는 큰 무리를 모아서 남정 남백성 삼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을 이끌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을 얘기하셨는데요. 영광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인간의 선지국가인 한국에서 먼저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고, 빛의 역사가 바로 한국에부터 온 세상에 빛의 역사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국가 이루어질 때 너무나 놀랍고 은혜가 강함으로 늦은비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임함으로 이제는 열방의 재물을 다 가지고 한국으로 온다. 그래서 한국은 선지국가요, 지도국가고 이제는 온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국으로, 선진국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적인 일이다. 그래서 세계 통일의 새 시대가 올 때 어떻게 그 영광의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이 2절인데요.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예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니라. 그것은 천년왕국의 이제 안식 시대에 이제 에덴트 회복하시는 그 회복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과연 축복의 날을 이룰 걸 얘기했는데 참으로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의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다. 많은 시련과 연전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적인 시대적인 사명자가 영광을 부르려겠는데, 이거는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계시록 21장에 23장 20절을 보시면 이제 천국에 가면 화살이 쓸데없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빛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득이 되신다, 이렇게 해서 해가 될 필요 없다 그랬는데, 여기에 19절과 20절에 가시면 이제 천년왕국에는 이 선구적인 말세의 사명자가, 빛의 사명을 감당한 자가 얼마나 영광이 크냐, 그 여호와의 영광이 네 빛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빛으로 살게 된다. 해와 달이 필수도 없는 것처럼 그 영광을 아주 강하게 누릴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 60장 9절에 미리 말씀드리면 세상의 열왕 중의 왕을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을 삼으셨고, 인간 중물의 빛의 사명자는 열왕 중의 왕을 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참으로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노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을 이루었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기를 좋아하고 많은 설교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 알고 이 말씀이 어떻게 영향하는 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요? 시대적인 사명자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 59장에서 인간으로 사명의 계대자가 나와서 하늘에 특별히 예정한 종이 나오는데, 사람이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의 역사로 예정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완전변의 말씀에 이르는 예언서의 기록을 다 깨닫게 하는 종을 뜻했는데, 그 빛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하신다면 창세기 1장에서는 처음에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흑암에 공허한 흑암에 잠겼다고 그랬죠.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건 햇빛을 얘기한 게 아니시죠.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외쳐는 생명력을 뜻한 건데, 물질 자체에 번성하고 착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하느님이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을 빛으로 표현한 겁니다. 왜?
태양빛은 넷째 내려가서 해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왔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이요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속건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 마귀원들을 이겨서 사망을 이긴 분임을 믿어야만 영생의 빛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영원을 받는 걸 뜻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원대로 말미암아 육의 사망이 왔고 자범죄로 말미암아 영의 사망이 왔는데, 영의 사망을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주셔서 이거를 천국 백성 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은 그거하고 또 틀립니다. 말씀의 빛으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금까지는 빛이었다, 생명의 빛이었는데, 이 시대는 이제는 말은 뭡니까? 특정고세 시작하고 중학교장 별성태로 남종남목생에 대여 이제 쟤를 영접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말씀의 비밀의 빛이 여기서 말하는 빛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되면 원죄잠대 해결받게 되고 마귀 권세를 이겨서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 그 은혜를 주는 것이 마지막 한 일에 3,000년만 동안에 주는 은혜입니다. 이때는 원죄잠대 해결을 받아서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만 새 시대에 가게 된다. 그 빛을 가려내다 온 것인데, 그거는 3,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에 1260일밖에 없는데 이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빛이면 여호와 영광이 내가 임한다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누가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이 일을 하는 것을 12절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가 오는데, 이것이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이제 건국될 때, 이때 건축자분들이 모퉁이들이 무력됐다는 말씀처럼 한국의 사명이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들의 연대로 오신 예수님을 시대 못 박히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고 마태복음 21장 43절 46절까지 보면 그게 나오지요. 그 일들이 이제는 1948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0일 한국의 건국되고 선지국가의 사명이 건축자의 뿌린 일이 모퉁이들이 머리에 되었다. 이것은 심판주의 역사가 한국에서 시작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한국에서 이런 늦은 그 성령을 받고 또 말씀의 빛을 전해서 재림일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역사는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여러 번 변론을 했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마태복음 21장 할 때 또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해서 이제 이 빛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이제 오는데, 이때는 어떤 때는 겁니까? 지금이 바로 이런 때가 된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냐.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는다.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깜깜한 어둠이 지금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니 대명천지에 뭐가 깜깜하고 어두우냐? 그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가면 특별히 한국에는 지금 깜깜한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먼저 이 시대가 깜깜해진 게 뭡니까? 무슬림은 공산당이 나타나서 인간을 무슬림의 그 유물론 사상으로 만들어서 인간도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부인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거 자체가 흑암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된 기독교는 진리의 말씀만이, 참된 주님만이 하는 사랑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믿게 되면 이걸 안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동물로 여기고, 또 이제는 건물 시대가 와서 하느님보다 물질을 들어가는 시대가 돼서 물질 많은 시대가 왔기 때문에 물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죠. 또 과학 만능 시대가 와서 모든 것이 이제는 하느님의 능력과 축복을 사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과학이 발달해서 모든 난제를 해결해 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또 많은 지식이 발달하고 인본주의가 돼서 하늘의 지식을 생각하고 하늘의 지식을 믿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기독교까지도 인간의 지식과 하늘의 지식을 혼동시켜서 설교를 하면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잡다한 지식을 가리키고 있죠. 이것이 다 흑암입니다.
또 헬레니즘 시대가 와서 음란법에 차리게 되어서 이제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왔죠. 낙태도 죄가 아니다. 또 간음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뭐 이런 일을 말씀들을 하죠. 이런 일들이 자체가 바로 흑암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는 좌파 정권, 이런 음료 정권, 음료 교권, 이게 이제 만인이 되는 시대가 온 건데, 이게 현재 한국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좌파 정권은 공산당과 친한 정권을 얘기하는 건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정권인데, 특별히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정권은 아주 악하고 사특하고 간교한 자들이죠. 계율자들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런 사상을 못 믿고 친중, 친북, 지금 공산당 세력으로 돼서 결국은 선과 뒤바뀌어놓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은 죄는 죄가 아니고 남에게만 허물을 다 씌우고 죄로 여기는 건데 지금 그런 시대죠. 그것은 마귀 참수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참수라는 것은 남을 충성무력하고 남을 다 죄로 만들어서 고소하고 자기들의 죄는 붙지 않는 일인데 이게 지금 온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심판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의 때, 어둠의 때가 끝나가고 이제는 빛의 아들,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자들의 시대가 오는 것이 한국인데 그것이 그래서 심판날이 가깝게 와서 심판날이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설명을 해도 수없이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은 그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확실한 말씀이 등불이라는 말을 합니다. 등불림이라고 그랬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언의 말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 흑암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같은 경우니 성경들의 예언들을 다 이뤄서 어떤 자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떤 자가 어떻게 망할 것을 다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언서의 일석인데 이걸 모르면 그것은 바로 흑암에 빠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인간 성물이 되면 온 세상에 믿음이 깔아앉았는데 등불로 사람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전해서 예언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진리 빛으로 믿어지고 이걸 따라온 자들만 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걸 빛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주 잘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3절이죠. 열방은 네 빛으로 여러분 네 빛은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자에게는 온 세상이 이 모든 부경을 누리는 고관대적이고 누구든지 이 말씀 앞에 순종치 않고 이 말씀을 따라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마치 노아 때는 노아의 말에 순종치 않고 방주를 않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또 이제는 언약신이 된 아브라함 때는 할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율법 시대는 그냥 그 모세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2000년 역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려움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죠. 이때는 말씀의 빛으로서 예언의 법 읽고 듣고 지키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영원간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영원 구원 시대가 은혜 시대가 2000년의 구원 시대였지만 이제는 사람 하마야 진리를 영접해서 에덴 동의 축복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이거든요. 이걸 받을 수 있는 때가 지금의 교사 이것이 열방이 다 빛으로 이 말씀의 빛으로 다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살자들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유일하게 이제 미혹을 물리치고 말씀의 빛에 들어서 살아오면 순종하면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빛으로 이제 온 세상을 진리의 시대가 돼서 성경 자체가 법이 되는 것이고 율법 전도로 지금은 다스리고 있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다른 시대가 오는 것이고 말씀만이 구원의 빛이 돼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육관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구원의 역사다. 이것은 마지막에 전선만의 역사인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될 이 시대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이 아주 중요한 시대다. 곧 그런 일이 올 여름에 시작될 볼 수가 있는데 그날과 그 시간은 오지만 사명자가 때를 모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온 세상이 이제 빛의 세상이 될 것을 4절 5절에 얘기했죠.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네게로 모여오느니라. 네 아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온 세상에 다 온다 그랬죠. 네 아들들이 원방에서 온다. 네 아들과 딸은 선구적인 종의 영적인 자녀도 어떻겠고 육적인 자녀도 됐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특별히 또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만이 사실 이스라엘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으로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야곱과 같은 종이 나타나서 그 종의 빛의 역사로도 순종한 자들이 영적 자녀가 되고 육적 자녀가 또 물론 있겠죠. 이런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 빛의 역사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동방나타난 말씀의 빛을 따라 온 세상에서 모두에게서 열방의 재물까지 다 한국에 갖고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류가 많은 곳에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이런 선지국가를 이루는 지금 작업이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진리의 빛으로 온 세상을 깨우쳐서 한국으로 많은 사람이 이민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도 한국으로 오고 모든 참된 거룩하고 정직한 자들이 참된 기독교인들은 한국으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예언되는 대로 된 것이 이것이 눈앞에 이제 달려질 일이 왔다 이 말입니다. 49장 20절에도 보면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육적 자녀들이 되지만 영적 자녀도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인간은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12아들을 낳은 것처럼 영적 12아들을 낳은 것이 이것이 인마진 이상 4,000명에 이제는 그 12지파에 12,000명씩 뽑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시켜서 마지막 말씀의 빛에 순종해야만 영육간에 구원받는 세세 백성과 그 세대 지도가 될 수 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죠. 이때 열방의 재물이 오고 이제 우리나라가 참으로 영화롭게 될 것을 한 것이 6절, 7절입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을 가시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너와의 찬송을 선포할 것이며 그들의 양 우리는 다 네게로 모여오고 느바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네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참 중요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열방의 영이 다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빛만이 이 은혜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참된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온 세상에서 다 모여오는 때가 오는데 혹시 1300만인데 금년의 시작이 될 겁니다. 본격적인 건 내년에 오겠지만은 내년 후년에 많이 오겠지만은 이런 일이 실제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허대한 약대 믿음의 예바 젊은 약대 이거는 이제 온 세상의 지금으로 오면 좋은 자동차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 스바엘 사람들은 금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의 찬송을 절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온 세상에서 아주 귀한 것들 가지고 한국 올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걔들의 양무리가 다 내게로 오고 너희의 수양이 내게 공되고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영원롭게 하셔서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선지국가 되고 빛의 나라가 되고 진리의 성이 되고 여호와의 성이 되는 때가 오는데 이게 금년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곧 이런 날이 오는데요. 이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이제 8절부터처럼 이루어지죠. 소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복음대로 나르는 자가 같이 나르는 자들은 누구죠? 곧 소음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 예배드리는 먼저 이르되 원방선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야는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려 한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까는 약대라 그랬죠. 이건 자동차인데 여기는 비둘기같이 날아온다 그랬죠. 이거는 비행기를 얘기하죠. 여기에 비행기 말고 또 배들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 비행기 또 이제는 배를 싣고 다 좋은 은가금을 다 싣고 한국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이 이제 곧 오는 겁니다.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일부 이제는
온 세계에서 선진국에서도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지금 이민을 실제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는 더 일어납니다.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런 날이 오는데 이런 날이 이제 가까운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은과 금을 쓸 과거로 다 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을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받으실 만한 예물에서 복을 받게 된다. 이때 참된 진리로 참된 예물을 드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죽장로 세자하는 은혜가 오는 겁니다. 번제자원들을 해결받고 또 늦은미 성령 받아서 죽장로 세세가는 때가 오는데 이 나라만 영원롭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한다 했죠. 이른바 빛을 발하는 이 종을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2절에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이게 만왕의 왕의 자격을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가서 속건점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줬죠. 근데 이 종에게는 이제는 뭐예요? 열왕 중에 왕을 삼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들 중에 왕을 삼는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천상천의 만왕의 왕이고 이 말세 사명제 성구들은 열왕 중에 왕을 삼는 말을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거든요. 이런 일을 여러분이 이제 목도하게 될 날이 가깝다.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이제 바쁘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한국에 끊임없는 세상의 열방의 시험이 들어올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함으로 중요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시죠. 10절, 12절입니다. 내가 너와 너를 쳤으나 이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하게 쓴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너를 여쭈하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로 포로를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그랬죠.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섬기고 너를 봉사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왕들조차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참으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온다고 또 나오죠. 근데 문제는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반드시 진멸된다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절대적인 다림질의 역사로서 심판의 역사는 용서가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을 왕을 한다는 말은 너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스스로 나락을 쓰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 예제정간에 말씀드려지는 것을 되어지는 종이하면 되고 하나님이 들었으는 종이하면 된다. 이거를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약속했느냐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보다도 이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나 같은 선지를 일으킨다. 너희들이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모세야 내가 너 같은 선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으로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로서 천일왕국을 마무리할 조언을 낸 겁니다. 그래서 3,400년을 이미 이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인 줄 알고 유대인들이 물었죠. 네가 그 선지자냐? 당연히 아니라 그랬죠. 이거 인간 영혼의 마지막 사명을 뜻한 겁니다. 이런 일이 지난 시간에는 이사 59장 21절에요. 사람의 계좌자로 나온다 그랬죠. 이사 19장 1절에는 이 사람을 인간의 한 구원자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보낸 것처럼 온 세상에 기독교인들을 이 사람을 구원해서 보내는 한 구원자를 보낸다고 약속한 그 구원자고 이사 59장 10절은 중재자를 삼는다. 그건 예수님에게는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인간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처럼 중재를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관건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새로운 종을 뜻해서 새로운 세대가 된다고 그랬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만 들어쓰는데 그것이 스가랴 6장 12절과 스가랴 3장 같은 걸 순회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하는 사람이 다 순회종인데 새로운 세대가 된다고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 앞으로 14만 4천 명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아주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새시대의 왕권이 되고 복음세계에도 왕권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또 학기서 2장 23절에 인을 삼을 종이다. 스룹바벨인데 그 스룹바벨이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다림질을 친 종이다 그랬죠. 아모스 7장 7절과 8절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멸에 이르는 종을 뜻했는데 하나님의 완전멸에 이르는 종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별로는 권위를 받은 종인데 그것이 이사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고 심판을 사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변론해서 일어나신다. 심판을 사신다. 그럼 하나님 직접 몸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모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대신해서 이 변론하는 건데 그것이 마지막 이혼식으로 찾는 종을 뜻한 겁니다. 그것이 이사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라도 눈같이 어지고 너희 죄가 지금같이라도 양들같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원죄점 되는 거라서 완전히 이룰 종을 뜻한 것이고 다림질의 말씀으로 마지막 경고한다는 말씀이 이거 6장 1절 2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는 이 종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어느 나라도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는 세계의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섭리 안 들으면 다 여러분들이 후삼된 말에 대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여서 대제품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고 많은 겁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설명드리려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대중앙부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수없는 성경이 이 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걸 믿고 나가야만 여러분이 유일하게 살게 된다. 그래서 이내곤들은 이는 7종요 야곱의 집회를 일으킬 종요 성령 하신 것을 하신 말씀을 전하는 가감하면 안 되는 종이고 그럼 11장 3절에서는 1210년 예언을 두 증인 공사 받은 종이고 이 종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이고 이 종만이 여러분이 이 시대 참종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거 참 알기가 어렵죠. 마치 모세를 새벽들 못 알아봤던 것처럼 이제 노아를 또 그때 순종치 않았던 것처럼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성경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3절 10절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산나무와 소나무와 영광이 함께 내게 이르러 네 거룩한 것을 안 느낄 것이며 내가 나의 발들 곳을 어렵게 할 것이라. 너를 기르게 된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된 모든 자가 네 발을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끝난 겁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예수님처럼 못 받고 들어가시는 순간에 성전 시대이 시작됐죠. 그래서 율법 시대 택한 자가 돼서 제단을 이뤘던 선민관계가 끝난 겁니다. 지금 예수 믿고 종사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론의 제2의 선지국가로 말세의 복음을 선지국가를 예정한 것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복음의 비밀, 예언서 계시록은 1948년 8월 10월 이후로는 다 한국에 응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한국에 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 정말이에요. 또 예언서 계시록도 인간 정말을 예정한 시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육체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때 그때 이 일들을 통해서 인간 정말을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제 이룰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읍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성읍이고 제가 응답을 봐도 하나님이 직접 응답을 줬으니까 가능하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 여호와의 산이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 여호와의 성읍이 되고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곳이 오는 거죠.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진리의 성읍이다. 여호와의 성읍이 성산이 된다. 여호와의 산 성산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한국이고 이제 불안과 통일돼서 선지국가 이루어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종말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오기 전에는 많은 시련과 연관 속에 버림을 받는 때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한다. 이 말입니다. 15, 17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니 없어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 아름다워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엿을 빨며 열방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여호와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와 노옷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옷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병을 세워 관을 삼으며 을 세워 감동을 삼으며 아주 어렵고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죠. 에덴국이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은 악한 자가 지금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죠. 그래서 하나같이 음녀 정권과 교권은 더 악하죠. 사특하고 게으른 자라고 그러죠. 이런 들이 끝날 때가 온 것이 바로 심판대인데 한국이 그런 날이 지금 눈앞에 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사람들에게는 백수전대가 돼서 참으로 버림을 받는 것을 또 하나님한테도 실제 버림을 받는 과정이 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이제는 주목하지 않다가 이러한 말씀이 편의 권세가 떨어질 때 천님에서 예언하는 권세가 떨어지면 전세가 깜짝 놀라서 다 진리의 말씀 앞으로 모여들어서 택한 종, 택한 백성만 깨닫게 하고 구해서 새시대 축을 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 신앙 평화 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되면 아주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이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또 황폐와 파멸이 네 경로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천송이라 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면 달도 내게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비칠 것이니라. 말할 수 없는 시간과 연단 속에 눈물로 살아가는 시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새 시대가 되면 천년왕국이 오면 가장 영광스러운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빼놓고는 6천년 산에 가장 영광스러운 종이 되고 이 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이 언제를 다시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종을 아까도 대적하면 어느 나라도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곧 시작될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천년왕국의 안식시대다. 그래서 그 계시록 21장 20절에 보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늘의 영광이 빛이 되고 네 빛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천국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예수님이 증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땅의 천년왕국도 얼마나 영광이 크냐. 이 종의 영영한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네 빛이 된다 그랬죠. 이 영광으로 살게 된다. 천년왕국을 얼마나 한국을 중심으로 이 말세삼을 중심으로 복된 나라가 되느냐.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룰 때가 이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아주 강한 나라가 될 것을 얘기하는 건데 22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며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고 나의 자손으로 맞는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손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전국을 이룰 것, 광고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여가 속히리라. 임마진 시간 4,000명을 통하여 이제는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것처럼 온 세상을 이제 12지파 나눠서 강한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인데 아마겟돈이 2032년경에 일어나기 때문에 개창조와 정확히 말해서 2035년경에는 천년왕국이 옵니다. 그때 물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는 시대가 되죠. 세상의 분봉왕이 이제 10만 4천 명이 분봉왕이 되는데 그래서 완전한 평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것을 이제 말씀하셔서 완전히 강한 나라가 되고 복받을 나라가 될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스가랴 10장 8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을 구하며 구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하나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같은 다윗과 같은 아주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진 날이죠. 이때는 왕을 섬기지 않으면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습니다. 전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운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서인 종을 순종치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대행자, 예수님의 대행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성경 약속이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진행될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종교하면서 유언법만을 쓰기 때문에 교단과 교회와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 죽정보 세세하고 그냥 배성처럼 남은 종로 암흑수 되는 것은 성경 완전 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마귀를 이기고 그가 믿고 나가서 영권에 완전히 축복을 받아서 늦음이 성령으로 죽전의 몸이 되어 새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중상받아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믿고 중상받아 하더라도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이기는 자의 믿음이 돼야 계속이 약속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일체적으로 천년치상 평화 왕국이고 천년 왕국 후에 백부자 심판은 무공세계로 생을 가셨다므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시대가 다시 오는 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이죠. 여러분들 이 길을 잘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